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를 왔다 갔다 하거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연구하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또한 예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로봇을 통해서 사람의 많은 일들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힘이 참 위대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한 나라들, 힘센 나라들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힘없는 나라 사람들은 그들에게 마음을 뺏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능력이 참 한편으로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능력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들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의 형태로든 어떤 식의 모습으로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마지막 멸망의 순간에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사망의 구렁텅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밧줄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아주 길게 이어가십니다. 거의 열방에 대한 예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도 결국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게 향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벨론은 세상의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랑이 될 수도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의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들도 사람이었고 그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을 가리켜 아주 세상을 음란하게 만드는 그 음녀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때문에 많은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또한 성도들이라면 이들의 힘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이 능력 앞에 유다 역시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힘으로도 무릎을 꿇었을 뿐더러 마음으로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듯 했습니다.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들의 힘을 흠모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 하시는 것이지요. 열방을 비롯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라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유다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은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야 하는 것이지요.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는 대상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상이 바벨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이 북방의 민족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그 내용 그대로를 이제 여기에서는 바벨론의 딸들이 북방 민족에게 꼭 그대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유다나 바벨론이나 사람의 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강의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한 민족에게 아주 힘없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여기에서 손이 약하여졌다는 말은 그 마음이 낙담하여 싸울 의지를 전혀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싸우려고만 했었다면 그렇게 힘없이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군대가 없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았을 때 이 바벨론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날까지 연회를 베풀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힘만 의지하다가 아주 허무하게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 강력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손이 약하여지게 곧 마음이 낙담하게 하시니 아무런 힘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야만 합당할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풍족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더함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은 교만하여 순식간에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마음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이 바벨론 사람들의 침략에 대해서 참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따지듯 그렇게 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랬던 하박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도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환난 날을 기다린다. 전쟁이 오건 이방의 민족이 쳐들어오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날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을 때 오히려 급박한 순간에 더욱더 여유로운 모습, 안식을 경험하는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줍니다. 44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물으십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에게 출두하라고 명령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나와 맞설 목자가 누구이냐?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명령하며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다투며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맞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과도 비교 불가능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둘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께 두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보고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단속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지키는 자일 것입니다. 교만함을 물리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힘을 강하게 보이게 하시지만 그런 것들의 마음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맞이할 수 있는,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